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룩한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하시죠.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복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약속. 이 복을 내가 받을 거라는 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거나 뒤돌아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긴 자에게 반드시 복을 갚을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기는 하는데 그게 확신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래서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모르니까, 새겨지는지 모르니까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게 뭐예요? 쉐마를 어떻게 했대요? 자기 오른손과 이마에 붙였잖아요. 왜 그래요? 차마 새길 수는 없으니까 잊지 않으려고 길 가다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 오른손에 나면 하나님 말씀이, 상대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십계명 돌판 같은 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믿음의 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 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흔적. 그 흔적이 뭐예요? 구원하신 십자가의 흔적이거든요. 이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모두 다 그 흔적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깊이 새겨진 그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가 깊이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패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칠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뭐가 이렇게 닿고 어느샌가 뭐가 이렇게 흐르면 지워져 버려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있었는지 흔적도 없게 지워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것도 열심히 믿고 가죠. 근데 그 열심히 오래는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복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복이 다 말라빠진 논에 이렇게 통으로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바닥이 다 이렇게 말라버린 논에 물을 한 바가지 부은다고 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이게 처음에 10통, 뭐 20통 부어도 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내가 붓거든요. 은혜를 한 주 붓고 두 주 붓고 붓는데 붓다가도 사실은 태가 잘 안 나요. 효과가 없나? 효과가 내가 별로 이렇게 역사가 없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논에 물을 붓는 거는 마치 한 바가지 마지막 남은 거를 탁 부었을 때 탁 태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멈추냐면 열심히 한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 몇 통을 남기고 에이 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몇 통을 남기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뭐 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시건치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흰소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려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요. 내 상황이 좋으면 복을 받는구나. 내 상황이 나쁘면 복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 사고도 날 수 있고 병도 들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기보다는 언제나 현실이나 상황을 보려 그래요. 나에게 지금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막 헌금도 하는데 나에게 상황이 나쁘면 믿음이 금방 사라져요. 헌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내 삶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면 내가 구원받을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나를 구원한다 하셨으니 구원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했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자기의 삶 때문에 마음이 잘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막 하나 없으면 슬퍼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면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요. 고맙다고. 밥 한 끼가 뭐라고. 근데 누가 나를 밥 한 끼 사는데 빼면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집사님 관계였는데 내가 밥 먹을 때 나를 안 부르면 그때부터 왼수처럼 하려고 그래요. 나를 무시했다고. 이거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관계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누가 나한테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기분이 좋고 누가 밥 먹는 자리에 나를 뭐 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가요? 표정들이 그러신데 지금 살짝 웃으셨는데 사실은 믿음은 나의 상황하고 별개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좀 기분 나쁘고 좋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구원받을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관계,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고 몰두해요. 관계가 좋으면 좋고 관계가 나쁘면 안 좋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상황이 좀 잘 풀리면 찬송하다가 상황이 안 풀리면 막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냐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물론 내가 힘들면 뭐 해야 돼요? 낙심 오죠.
낙심 오죠. 힘들 때. 인간이 안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해되죠? 관계가 더 나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더 마음이 눌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혹은 그게 해결이 되든 내가 잘 돼서 올라가든 때로는 내려가든 내가 가난할 때든 내가 부할 때든 내가 낮을 때든 높을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뭐예요? 지옥이죠. 네. 뭐 꼭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음부, 심판의 자리 이런 거예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통 속에 두시기도 하고 지옥 같은 소홀에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살려내시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가난한 때도 있고 내가 최악의 상황에 매달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부하게도 하실 거고 나를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귀족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거름더미 같은 데 살던 내가 이제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나를 이끌든지 간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내 감정에 휩쓸려요. 감정에. 내 감정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내가 감정이 우울하면 그냥 힘들고 내가 밝으면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설탕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내가 설탕 먹으면 갑자기 행복해지고 설탕 안 먹고 떨어지면 이제 스파이크가 딱 혈당 스파이크가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설탕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내 감정이 믿음 안에서 딱 붙잡혀야 되는데 세상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내 마음의 믿음은 변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할 때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 지금 상황이 정말 진흙 어떤 거름더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거름더미가 뭐예요? 정말 인생 끝난 거죠. 거름더미이니까 똥 오줌 이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 위에 있는 것 같은 내 인생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귀족 같은 영광스러운 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어.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거라고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멀리하고 악한 데 두면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돼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멀어서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역전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바꿔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귀족의 자리에 앉으면 좋았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수월 같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잘했다는 게 뭐예요? 욥이 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논쟁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욥이 부자여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쟤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도 나를 섬길 거라는 거고,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고, 하나님 복 줘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해서 한 거지, 제가 가난해지잖아요, 제가 병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버릴 겁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내가 나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해보자, 내기를 해보자.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허락할 테니까 욥을 한번 때려봐,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사탄이 치니까요,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리죠. 자식들도 10아이가 다 죽고, 모든 낙타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피부암이죠. 그러니까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 벅벅 긁어야 겨우 좀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와이프는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있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너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하고 막 옆에서 계속 그러고 있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야,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한테 그럴 리가 있어, 회개해, 잘못한 거 없다니까. 이게 이제 욥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병이 들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히브리어로 복이 바라크죠, 바라크. 근데 이제 욥이 그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랬단 말이죠.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이 찬송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주실 때뿐만 아니라 취하실 때도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하는 자가 복된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그거예요. 내가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갚아줄 거라는 그 믿음,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멋진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죠. 한나는 자기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엘가나에게는 와이프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분인나라고.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인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방 맞았죠. 소방 맞았죠. 그래서 다른 첩을 두거나 씨바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없는 여인은 죄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고난이 거의 장자나 그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려가기 때문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나한테 몰래 재산을 좀 준단 말이죠, 따로. 그런데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은 그때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텐데 이 여인은 그때 믿음이 더 좋아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죠. 실로로 찾아가죠. 그래서 뭐 해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냐면 제사장 엘리가 보고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 술 먹고 여자가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감히 성전을 더럽히냐 할 만큼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니까 막 술 취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한나가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는 건 그 이후에 나오죠. 보통은 그렇게 되면 여인들이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믿음도 잊어버리고 살 텐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독하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거를 약속을 지켜버리죠. 소원을. 언제 그냥 데리고 와요? 성인이 될 때 바쳐도 되거든요. 유대 사회는. 레위인들은 성인부터 될 수 있어요. 20살. 그러면은 보통 그 15를 할 때는 15살이나 18살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바쳐버려요? 젖대자마자. 아기가 젖대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 수 있죠.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독하다 이렇게 말할 수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한나가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 나오면서 하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지금 한나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사무엘을 바치고 나오면서.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 한때는 내가 그렇게 서러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복된 여인이라는. 한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때는 걸음더미 위에 앉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귀족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내 상황이 나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의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